제가 1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원수들 가운데서 사역을 수행하실 메시아의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원수를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이 예언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내 주여 내 주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의 화자가 다윗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제사장이 말하는 주가 이제 다윗을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것을 이렇게 소망하며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다윗 개인과 또 그의 가문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이해되어 왔으며 또 공생의 사역기간 예수님께서도 본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본문의 화자를 다윗으로 이해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 아도나이라는 호칭은 폭넓게 사용되어서 신하가 이제 왕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제자가 스승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도 사용이 되는 굉장히 폭넓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에게 특별히 주라고 이렇게 부를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었고 다윗이 아도나이라고 부른 대상에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 역시 이 여호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본문의 이 주를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염두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를 향해서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리킵니다. 적들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여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그분의 왕권을 부정하며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꺾으시며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를 향해서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일부를, 극히 작은 일부를 나타내 보였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통치의 모든 권위를, 의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메시아의 그 통치권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에게 권능의 규를 주시며 원수들 중에서 열방들을 다스릴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규가 주어지는 장소를 가리켜서 시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또 거룩한 산이라 불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조의 통치 영역으로서 그 시온성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가 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 왕권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규를 받으신 메시아께서는 원수들 중에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원수들의 세력 가운데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또 메시아의 통치를 확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메시아께서 권능의 길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모두 굴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한다면 3절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권능의 날에 자원함으로 나와 헌신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메시아의 권능은 원수들에게 또 대적들에게 심판으로 주어진다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로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의와 거룩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주께 헌신하며 주께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표현은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처럼 주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상반절에서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반절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라고 그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지만 하반절의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가나안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생명, 복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청년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활기 있고 생명력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해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은 그 이슬 같은 생명으로서 또 청년 같은 활력 있는 모습으로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메시아의 통치 때에 그 주의 백성들이 누릴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4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주십니다. 그 맹세는 보좌 우편의 주님께서 왕권뿐만 아니라 제사장직까지도 지니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제도화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직과 제사장직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앞서 1,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4절에서는 동시에 그분이 제사장직까지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권과 제사장권을 모두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존재는 그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아직에 대해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을 따라서 계열을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며 그 메시아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메시아 역시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메시아의 이 제사장직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제사장직과 구별되는 점은 그 메시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장직은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며 죽게 되면 그의 후손이 그 제사장 직무를 이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거나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셨으며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4절까지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서도 메시아는 여호와의 오른쪽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소개됩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심판이 임하시는 시점은 그의 그 노하시는 날이다 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인들을 향한 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메시아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메시아의 심판으로 인해 시체가 가득 넘치게 되며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이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13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13장 1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바벨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지 사람이 순금보다 더 희귀하고 또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소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죄인들의 수가 많으며 그만큼 경건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의 수가 적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 또 열왕들의 모든 권세는 그 메시아의 왕권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으며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으로써 모든 악의 무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메시아의 심판이 승리로 끝나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그가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자들은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에게는 물을 마실 여유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승리자인 메시아께서는 쫓기는 자들과 달리 충분히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고 그 머리를 들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6절에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6절에서 그들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 멸절되는 것은 실패와 심판을 보여주지만 7절에서 메시아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은 승리와 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의 그 머리는 들릴 것이며 열방의 통치자로서 영화를 만방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다윗 언약을 받았지만 다윗 스스로나 또 다윗의 후손들 어느 누구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 언약의 이행자가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메시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능력과 권세로서 열방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그 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여호와께 드리셨고 또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적들을 대항하여 친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난 왕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악의 세력을 이기셨고 최후의 원수인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도우시고 강구하신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또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